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사의 불로 감당하는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의 불로 감당하는 사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로 살아야 됩니다. 불, 성령의 불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없이는 예수를 믿어도 마귀의 아주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들도 와서 장난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재밌는 도구죠. 본인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도 남는 게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로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사의 불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어제 본문이었죠. 7절, 8절은 은사의 불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은사의 불로 감당할 때,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7절, 8절입니다. 특별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죠. 또 여러 가지 크신 복들이 나오는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곧 우리가 은사의 불로 사명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9절에서부터 18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은사의 불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궁극적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성령의 불로, 은사의 불로 사명을 감당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와 있다면,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은사의 불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전반부고, 그다음에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후반부, 이제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정희 선생님 괜찮으시면 잠깐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온도가 확 올라가서 이제 깊은 잠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뭐 잠 깨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조금 지치실 것 같아서, 자기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떤 자기에 대한 말이냐? 사도 바울이 이 자기가 어떻게 사명을 받게 되었는가, 자기가 왜 사명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해요. 이게 자기 간증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간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셨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디모데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실감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 자기 간증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자기가 이 은혜를 받았는지를 통하여서 너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이제 성탄절인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 뭐 가브리엘 천사라는 이름은 없지만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얼마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천사가 와서 이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리라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처음엔 머뭇머뭇거렸어요. 근데 누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말씀을 수긍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의 간증을 듣고 나서야 그런 일이 가능하구나라고 마리아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에 이 역효과가 또 이 폐해가 많기 때문에 간증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자꾸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불리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하셨어. 그래서 나에게 그런 축복이 임했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자꾸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상상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력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상상력이 참 중요해요. 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간증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간증을 자기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그 사람 머리 안에서, 가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생각의 공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 자꾸 말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차분차분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9절부터 보시게 되면 9절에는 참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사 구원하사, 그렇죠? 구원하사. 그다음 두 번째,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He saved us and called us. There are two important verbs in verse 9. The first one save, the second one called. 그렇죠? Salvation and calling. 그렇죠? Salvation and divine calling. 그렇죠? 디바인 미션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구원과 소명, 구원과 사명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구원과 소명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소명은 사명은 구원 없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소명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예, 그게 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없는 소명은 없다. 자, 근데 동시에 우리는 또 거꾸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구원이 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소명이라고 하죠. 콜링이라고 하죠. 디바인 콜링, 디바인 미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구원과 소명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ssurance of your salvation? Then now you need to seek the divine call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룩한 그 부르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아 가지고 덜렁덜렁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필요합니다. 진지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 소명, 사명을 구하는 기도의 갈망의 중요성. 그러므로 Jaden and William, you guys definitely need to pray for your divine calling. 아주 중요합니다.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돈을 나는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중요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9절에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사람의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 그러니까 창세 전,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로 이 소명이 나에게 왔다. 좀 이게 어려운데 우리가 새벽부터 우리가 이걸 이렇게 공부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은 차분차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이거 작정입니다. 자기의 뜻이라고 돼 있죠. Not because of anything we have done, but because of His own purpose. In other words, it is divine decree. 그렇죠? 하나님의 purpose,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divine decree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작정이라, 신적 작정이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작정과 그다음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거 뭐냐면 예정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몇 절일까요? 한 6절쯤 됐던 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5절쯤 보시게 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정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갑자기 랜덤리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디바인 디크리,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소명,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작정과 예정이죠. 이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 그러니까 내 사명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 마찬가지로
디모데 너도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정서영 목사도 그렇고 지금 이제 내가 자고 있는지 깨고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비몽사몽을 헤매고 있는 우리 어린 심령들 안에도 하나님이 이 신적 작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 안에서 부르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언젠간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본인들이 진지한 기도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기도를 많이 쌓아두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이야기를 10절에서 합니다. 10절 참 중요한데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구원과 소명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10절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 바울의 소명이 무엇인가? 예, 바로 첫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It has now been revealed through the appearing of our salvation. The first divine mission is to show the appearing of our Savi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드러내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바울의 사명이다. 근데 그게 누구의 사명이다? 이제 디모데의 사명이다. 이제 디모데의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것. 그럼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나오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뭐가 떠나가냐면 사망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생명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사망을 없애버리시고 생명을 드러내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1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 10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그렇죠? 사망을 없애시고 그리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시느냐? 이 복음 선포자와 복음을 위한 사도와 복음을 위한 교사들을 통하여 그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선생된, 교사된, 사도된, 목회자가 된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을 패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그러니까 이 10절 마지막에 드러내신지라라는, 그럼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통로가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사명을, 그런데 참 중요한 조건을 그래서 12절에 얘기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 받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That is why I am suffering as I am. Yet this is no cause for shame, because I know whom I have
I believe and am convinced that he is able to guard what I have entrusted to him until that day. 고난 받기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고난 받아야지만이 이 사명이 mission complete. So our divine mission is complete with suffering.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이 완성이 돼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 역설적인 진리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가 딱 끝납니다. 여기서 자기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 대한 말이 이제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1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12절까지 자기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그 자기 이야기는 곧 자기 사명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냐면 디모데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14절 두 번 반복되는 동사가 있어요. 뭐냐면 지키고, 13절 마지막에 지키고라고 나오죠. 또 14절에서도 지키고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좀 다른 단어가 사용돼서 13절에서는 keep라고 되어 있고 14절에서는 guard라고 되어 있어요. guard해라, 지켜라, 보호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지키라는 것입니다. 뭘 지키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지키라고 이제 나오는데 13절에 보시게 되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네, keep as the pattern of sound teaching with faith and love in Christ Jesus. Teaching from Apostle Paul이죠. 사도 바울로부터 온 그 가르침을 지켜라. 그다음 두 번째, 뭘 지키라? 14절에 나오면은 뭘 지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부탁도 누가 했을까요? 바울이 했겠죠. 바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지키라고 얘기하냐면 12절까지는 자기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리고 이런 동일한 사명이 너에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13절 14절에 와서 뭘 지키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예수님 말씀을 지켜라, 성령의 감동을 지키라라고 얘기할 것만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지키라고 얘기하냐면은 14절도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말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재밌죠? 이거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또 14절도 동일한 구조로 얘기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너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성령으로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수준에까지 자기의 말을 끌어올리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보호받아야 될 수준까지 자기의 말을 끌어올려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이 아까 11절 말씀을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자기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고 말하라 할 정도로 자기의 사명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고, 그것을 누가 지지하셨냐면 성령도 지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 이 말을 쓸 때에 성령께서도 기쁨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만큼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입술을 열면 그 입술을 여는 순간 무엇이 드러나느냐? 예수가 나타나시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므로 누가 드러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을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려도 성령께서 기쁨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그렇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연이가 하는 말이 성령이 지지하시는 말로. 예.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로 상달되어서 전부 응답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키라는 말을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해 놓고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이 말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한 사람들과 이 말을 끝까지 지킨 두 부류의 사람을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예. 이 지키고를 지키고 지금 keep and guard 이것을 포기한 자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여 헌신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보시면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You know that everyone in the province of Asia has deserted me, including 부겔로 앤 허모게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을 버렸어요. 바울을 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지키기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을 지키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의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패해지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나는 이 일이 그 지역에서는 멈추게 된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버림으로. 왜 이들은 바울을 배신하고 버렸을까? 돈 버는 일이 급해서? 우리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었겠죠. 왜? 그 바울이 말한 것을 지키면 뭘 각오해야 되니까? 순교를 각오해야 되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되니까 그걸 버리고 떠난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맥락 안에서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를 접하면서 우리의 태도가 진지하지 못하면 성령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울은 지금 죽음의 선을 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이죠. 아, 이 사람들이 왜 버렸을까? 하도 남편이나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서 그랬을까? 병이 들어서 그랬을까? 그게 아닙니다. 이거 이대로 했다가는 목이 잘려 죽으니까. 이거 이대로 했다가는 기름가마에 튀겨 죽으니까. 이거 이대로 했다가는 피부를 벗겨서 죽이든가. 이 로마 시대 때 얼마나 극악하게 사람을 죽이냐면요. 죽은 지 30일이 지난 시체가 이제 썩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산 사람하고 묶어놔요.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이렇게 잔혹하게 주로 누가 그렇게 죽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죠. 그게 어마어마한 공포죠. 그렇죠? 죽은 사람의 시체가 그 썩은 것이 살아있는데 생살로 건너오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의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영생과 영원한 것을 주시는 그 일이 멈춰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일을 이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이 진리를 받고 지키기를 포기하지 아니한 사람이 16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6절만 우리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다.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거리는요 상당히, 물론 지금은 가까워 보이지만은 그때는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힌 것을 알고 부지런히 터키 지역에서부터 지금 이탈리아 로마의 지역까지 계속 오간 것입니다. 누가? 이 오네시보로라는 귀한 성도가 사도 바울의 말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그토록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찾아와 사도 바울을 섬겼던 것이죠. 예. 나아가 우리 18절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니, 에베소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음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오네시보로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자기가 생명을 공급받을 곳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명을 공급받을 곳, 내가 생명을 공급받을 사람은 사도 바울이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어제 본문에 있었던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for this reason I remind you to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which is in you through the laying on of my hands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수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은사의 불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패하시 결론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것은 오직 은사의 불로만 된다. 그러니까 이 은사의 불에 사로잡혀야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채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지금은 이제 정권이 한국 지금 정권이 정치인들이 매우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전부 다 막아놨지만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북한의 국경지대에서 이 선교하시던 한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럼 이제 전도하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하니까 이 탈북자가 전도자로 다시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복음 전하다 잡히죠.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요. 예,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다가 버리죠. 그럼 또 살아서 또 나옵니다. 그 신기하죠. 이렇게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불이요, 불. 그 사람들 그 탈북자들은 살기 위해서 나왔으나 이제 죽으러 들어갑니다. 내가 이번에 순교하지 못했으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미친 거예요. 완전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게 불로서 가능하다. 성령의 불로서, 은사의 불로서 가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던져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성령의 불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특별히 민준이하고 태아도로 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냐, 지금은 왜 나와서 기도하라는지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너희들의 심령에 언젠가는 예수께서 불을 던지시게 될 텐데 그때에 기도로 쌓아놓은 게 없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힘들고 지금 좀 짜증이 나고 엄마하고 틱탁거리고 내가 다 눈에 보여. 눈에 다 보여요. 그래도 내가 아무 말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그것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고 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도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순교자로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불타오르는 것,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기도의 자리에 끌어앉혀놓자. 이 불을 받아야 돼요. 이 불을 받아야 돼요. 이 불을 받아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기탄 없이 주를 위하여 던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이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어린 심령들에 이르기까지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